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불러가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동전문, 즉 동쪽을 향하는 문, 그 문과 제단 사이에 있는 25명을 이제 보게끔 됩니다. 그들은 앞서서도 25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 이제 그 동쪽 문과 제단 사이에 있었다면 제사장이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고관들 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집 지을 때가 안 됐다. 가마가 있고 고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마는 가마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읽으시면 그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즉 고관들이 하는 말은 야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는 아주 두꺼운 쇠로 만들어진 가마솥에 있는 것과 같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 보호가 되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짓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여기 나타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처럼 지도자들 중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름까지 밝혀져 있는데 그들이 그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신다. 일부 백성들은 벌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가마솥이 두껍고 괜찮아, 우리는 아직 우리가 집 지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에레미야나 또는 이제 그 시대에 거짓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분하냐라고 그의 형제였다, 쌍둥이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거의 다 멸망해 나가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처럼 괜찮다고, 아직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망한다 말하는 참 예언자인 에스겔의 말보다도 괜찮아, 아직 집 지을 필요도 없고 가마솥이 두꺼워 그 안에 우리가 고기처럼 보호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더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끔 됩니다. 정말 어려운 판단인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귀에 달콤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이 행한 악한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가마솥에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가마솥에서 이제 심판이 임하여서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끓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는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바르게 떠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는 신앙의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게 인기만 좋다고 좋은 말이라고 귀에 달다고 듣기에 편하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더 깊이 아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죠.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옳은 대로다가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이 신앙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 백성들이 1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왜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 주님의 율례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례를 알아차리는 믿음의 눈과 함께 그 율례대로 사는 손발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고 판단하고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았고 들었다면은 그것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손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그 길로 가기 이제 싫습니다. 나는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겁도 없습니다. 함께하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이 예수와 함께 가는 것. 주님이 가자 하려면 제가 손발에 힘을 다하여 준행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준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만치 있고 나는 여기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결심과 결단을 간직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예언하던 예언자가 죽어 넘어집니다. 그럴 때 불ля다가 죽었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뜨거운 마음, 중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거짓 예언을 하였지만 그 민족이 남은 자까지 다 죽이십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앞서서 우리가 에스겔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서기관에 먹으르다가 이마에 표시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남겨놓는 자들이 필요한데 다 없애십니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쓰라린 마음을 간직하는 애통자 에스겔이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애통하여 위로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나서서 뭐 칼을 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저 번개를 치게 하고 땅이 지진 나게 하고 막 이래서 거짓된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다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내가 좀 힘 있으면 저런 사람은 벌 좀 줄 텐데 내가 힘 있다면 저런 일은 이렇게 바꿀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의를 보고 악행을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절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애통의 이제 그 신앙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안타까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울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호라 하나님이시여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이 거절당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야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신다. 주님은 분명히 위로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꼭 이제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